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오늘 말씀 제목을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예,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도 들려주신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교회된 그 교회 각 부분인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라는 이 시는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우리 함께 말씀을 전에 나누었던 그 버가모 시리에서 동남쪽으로 한 55km 정도 떨어진 내륙 지역에 위치했던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 한 사람, 니카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도시를 건립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의 딸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그 버가모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 두아디라에 주둔했었고 그래서 군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시는 비록 소도시였지만 양모나 세마포나 의류나 염료나 청동제품 이러한 것을 취급하는 이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러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쭉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그 후를 따르는 이 포맷을 갖추고 있어요. 오늘도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이 좋고 대단한 칭찬인데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너는 참 사랑이 많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겠어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세요. 누가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교회에게 너희는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또 섬기는 일을 참 잘한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내의 열매 또한 많은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 모든 일에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칭찬받은 교회가 또 있을까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칭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 뒤에 주님께서 내가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순결과 거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비단 장수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아주 많이 활발하게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당시에 취업도 가능하고 취직도 하고 또 은행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은 이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더 나아가서 종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 힘이 아주 막강했고 이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면요. 보통 우리가 어촌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촌에 가서 보통 새로운 배를 이제 바다에 띄우게 되면 앞으로 이 배를 통해서 많은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또 바다에 나가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잘 지켜달라는 그런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잖아요. 이 산업이 아주 왕성했던 이 두아디라 도시에게도 이 노동조합 안에서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진탕 한바탕 놀았는데 이때 바로 여인들을 불러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합 왕과 함께 결혼했던 이 이세벨,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비유적으로 어쩌면 실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아마 비유적으로 그 이세벨을 지칭하니라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교회의 일, 즉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는 일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훼손됐다고요?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은요, 당시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중간에 이 정치적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 시돈 왕의 정치력을 등에 입고 그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정치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엣바알이라고 그러는데 그 엣바알 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기도 했던 이 엣바알의 딸, 이방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자 왕의 딸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은 거죠. 그를 통해서 평화를 모색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힘을 좀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라는 그 딸이 시집을 올 때,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아합 왕에게 오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바알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모든 핵심적인 것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함께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아합 왕이 어떤 면에서 끄떡없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든든한데 우리가 뭐 한두 해 주님 여호와 섬겼나?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백성들도 믿고 자기 자신도 믿고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안 넘어가면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혹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들어오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나라니 아세라성과 바알을 숭배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핵심에 그 이세벨 왕비가 있었죠. 우리는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동사 하나가 있는데요. 그 용납함이니라고 기록된 그 단어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두아디라의 상업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아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상징적 비유적인 언어로 쓰여진 당시에 그들이 수호하던 수호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선지자들, 그들이 이들을 꾀어서 이 정도 괜찮아. 뭐 이들을 가서 내 신으로 삼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상업 발달해보자고 같이 모여서 한 번 하는 건데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같이 제사 지내고 음식 먹고 논다고 해서 뭐 당신의 신앙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들을 꾀고 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제안들을 용납한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아주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참 열심히 많습니다. 제가 봐도요, 열심히신 분은 참 많아요. 큐티도 열심히고 제자훈련도 열심히고 또 기도도 열심히고요, 또 말씀 보는 것도 열심히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겠다라고 싶은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 참 많고 그러한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유심히 아주 조심해서 다루어야 될 한 가지를 우리가 혹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이 거룩함을 상실해가면서 다른 모든 영역의 것들까지 그 의미와 능력을 잃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 훼손된 바로 그 상태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많이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가대원 머릿수 하나 더 채우자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스피릿, 영이세요. 영이신 분이 눈, 코, 입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 감히 죄 있는 자가 범접할 수 없는, 마치 저 하늘에 있는 해처럼, 정오 해처럼 너무 밝아서 너무 깨끗해서 너무 순결해서 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감히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광의 광채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럽혀졌죠. 그 거룩함이 훼손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훼손된 부분을 모두 다시 고치시고 다시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서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과 밖 전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거룩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성공도 아니고요,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이기 전에 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하나님과 같이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이 세상을 살 때 좀 더 편리하게 살고 좀 더 풍족하게 살 방법을 모색하고 혹은 내가 조금 더 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남들 좀 도우면서 그런 마음이 흡족한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나 도와주는 보조장치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길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용납할 때 그 작은 것을 용납하는 시점에서부터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죄에 대한 관대함이, 그 죄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초감 삼간을 다 태우게 되는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두 가지를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아유, 당연히 죄를 버려야지.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모양이라도 죄 비슷하게 생긴 것에는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여러분, 이런 경계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에 얼마나 관대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쉽게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씨가 우리 삶 전체를, 신앙생활 전체를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고 있는 것들까지 다 태워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술 먹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할 때도 자주 듣는 질문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비슷하게 생긴 제스처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얼마나 존중하고 내 말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내 말이라면 그것이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그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체험한 장로님이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이 교회 청년들이 친교와 단합이 중요하다는 거룩한 생각을 갖고 새로 나온 청년들 환영한답시고 청년 리더들이 앞장서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우선 친해지고 봐야 교회도 데리고 나오고 신앙생활의 경계심도 풀고 친근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거룩한 논리가 있었죠. 처음에는 진짜 제가 보니까 부흥의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 리더들이 있는 조원들이 막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토요일에 진탕 놀고는 2차로 노래방까지 가서는 정작 주일에 와서는 모두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수는 많이 늘었는데 말씀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매주일 그들 말씀은 안 들어가고 술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목적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혹 가졌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죄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에 관해서, 그 위험성에 관해서 더 깊이 주의 깊게 경계심을 갖고 생각하고 그 모양이라도 피하려고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것이 죄인 거예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결과적으로 한순간 두 리더들 사이에 어느 순간 불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리더들과 진한 우정을 자랑했던 그 각 조원들은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며 중재하려던 것이 아니라 술자리를 통해서 쌓아올린 진한 우정을 자랑하면서 서로 조원들을 비난하고 편을 들면서 단체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진짜 문제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능하면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없었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태도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뿐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쿨하고 개성 있는 대화법을 구사한답시고 상대방이 그 말투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오해를 받아서 집에서 말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기준만 생각하고는 센 말투, 센 농담들을 건네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주 관대해요. 잘 용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거짓말, 또 남을 속여서 작은 유익을 남기는 일들을 관대하게 용납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옆뒤 저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그거 버려요.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물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역을 따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십니다. 어쨌든 그 접촉점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성령과 상관없이 때로는 성령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병이 다 고쳐져요. 무슨 병이든. 여러분 감기 걸리신 분들 많죠? 이 며칠 사이에 저도 지금 우리 아내 아이들 감기 다 걸려가지고 주님 제게 치유 은사를 주셔서 제가 손만 대면 다 낫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제게 만약에 주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손을 댈 때마다 다 낫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사람들이 저를 막 우러러보고 선물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내 능력인 줄 알고요. 막 사람들 돈을 받고 안수를 해주고 막 그런다고 칩시다. 이상한 것은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쪽으로 원치 않는 쪽으로 그게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능력대로 나타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왜 그게 지속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합당한 마음을 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사용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한번 방언 받았지요? 네. 오늘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만약에 불화하고 와가지고 막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오늘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겠다 하면 방언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데도 성령의 은사가 쓰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정의는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우리 속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과 소원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소란스럽지 않아도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의 은사들, 즉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나무 아래 모든 영양분과 물과 유기물 그리고 하늘에서 햇빛이 마음껏 쬐게 되면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인간 나무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9가지 성령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이것이 extend 됩니다. expand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고 싸움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중재자가 되려고 애쓰게 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게 되고 용서를 잘하게 되고 주님의 주신 말씀에 1.1획에서도 빗나가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경계하고요. 누구에게든지 온유하게 되고 그리고
죄와 악한 것들에 대하여 절제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가? 그러면 우리의 퀘션은 내가 방언을 할 줄 아나? 예언을 할 줄 아나? 신유의 은사가 있는가? No. 그러한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요즘 그렇게 믿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해 주고 싶고 안타까워 보이기 시작하는가? 저 싸움 속에 들어가서 누가 옳고 그름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중재하게 하고 주 안에 하나 되게 할까?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속이 가득 차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아주 유명한 킹 다윗 왕이 있죠. 어느 정도 되면 정말 다윗 왕처럼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되면 야, 쟤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쏙쏙 잘 골라하냐? 내가 쟤네들 바라보는 눈이 꼭 이랬는데 내 마음이 꼭 이랬는데 쟤는 그것을 금방금방 알고 어떻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제스처를 취하냐? 하나님이 봐도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시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성령 충만했던 이 다윗이 한순간 성령 충만하면서 떨어지니까요.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다 이기죠. 어느 정도 땅들을 정복하고 난 후에 부하들이 와서 그럽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위험한 전장에 여기 계속 나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왕이 죽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들어가셔서 궁에서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내가 거기 있든 여기 있든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궁에 있더라도 그 전쟁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로 중보기도로 그 전쟁을 도왔던 것처럼 궁에서도 그 전쟁에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궁 지붕 위에 올라와서 한산하게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 이 정도 되었으니 땅도 넓힐 만큼 넓혔고 군사도 세력도 될 만큼 됐고 백성들에게 받는 신망도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 마음속에 그 분위기와 그 상황과 그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관대하고 그 용납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눈에 어찌된 일인지 목욕하고 있던 바세바 여인이 눈에 들어오죠. 그 용납함과 그 관대함은 그 죄를 용납하고 악을 관대하게 보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죠.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간음죄를 범해요. 그리고 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충복이었던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살인 교사해서 죽게 만들죠. 여러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도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들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불꽃 같은 눈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본 적이 있는 걸 거예요. 그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 불꽃 같은 눈이 있죠. 활활 타오르는 큰 눈이 하나 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싸움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보면 그 눈이 못 미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다 모든 것 공간을 초월해서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리밋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아주 작은 죄에 대한 용납함과 허용함, 관대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느 순간 죄를 딱 지었을 때 아유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로 이 죄를 또 졌네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죄를 지기까지 수없는 단계를 거쳤음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다 아세요. 죄를 짓기 이미 한참 전에 그것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또 거기에 얼만큼 마음이 쏟아지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고 용납하고 관대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용납하고 관대함을 거쳐서 끝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세스를 다 알아요.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이 우리를 또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각, 시각 그리고 주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죄라는 바람 앞에선 등불과 같아요. 인격 믿지 마세요. 사회적 지위 믿을 것 못 돼요. 잘 온 가정 환경이요? no,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육이요? no. 교육 잘 받은 사람일수록 더 고지능으로 죄를 짓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온 존재를 사로잡아 주셔야 여러분 무엇을 경계해야 될 줄 알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 줄 알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이에요. 절대로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온 존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한 5년 전쯤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하베스트 2.0이라는 일리노이 주에 있는 100개 교회 개척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섬기고 지원했었는데 그 ICD라는 Institute of Congregational Development 라는 그 기관에 저도 2년 동안 매달 가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씩 매달 2년 동안을 가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세션에 한 중년의 목사님이 오셔서 한 중년의 백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이런 강의를 해 주셨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씀에 마칠 즈음 됐을 때 저희가 한 20명쯤 클래스였는데 거기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교회가 빨리 부흥되고 큰 건물 짓는 거 그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성도라면 목회자에게 교육자에게 정말 기대하는 한 가지는 순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것 하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다른 걸 아무리 다 잘하고 유능해도 nothing.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위에 몰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장 우리의 영이 자석처럼 끌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나도 거기에 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누리고 교제하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시다 그래요. 선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깨어졌던 그 거룩함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성령님의 우리의 결인에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따라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까지 이끌어가는 거룩해 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길 위에 이 거룩하고 놀라운 초청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곳에서 주님, 세상 사는 것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번에는 이 문제 때문에 들렸어요. 주님, 제가 이번에는 이런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물론 그 스테이지마다 주님께서 눈높이로 우리를 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빚으시기 원하셔 가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함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아주 멀었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요, 우리가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구하고 본질을 향해서 뚫고 나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디서 잘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갖추시고 제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또 예배하고 여러분 삶의 예배로 나갈 거예요. 물론 이곳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삶 속에서 마치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무기 중의 무기, 힘 중의 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에 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한 일에 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주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큼지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건 웬만해서 기적적인 일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였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감사하네. 이런 식의 신앙생활 가지고는 진짜 감사할 게 뭔지 아직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제대로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지체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룩하라. 거룩함이 생명이다.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라. 깨어졌던 이 거룩함만 회복되면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제대로 알게 되는 거다. 오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뒤 좌우분에게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소원, 이 소원을 우리가 목절을 붙여서 좀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순결한 주님의 거룩함을 갈망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했던 마음이 악과 죄를 관대하게 보고 용납함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졌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고백을 통해 곡조를 붙여서 드리는 이 고백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것이 제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그 거룩함의 기쁨을 알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님 함께 나가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는 주님 앞에서